오늘은 2020년 7월 1일 네 번째인가요, 지금? 그러면 6, 7, 8, 9편, 9번째, 5개티 9번째를 얘기할까 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성경의 이제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했죠.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거는 뭐 자타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BC 516년. 이건 정확하게 맞거든요. 스룹바벨 성전인 거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급하게 지은 제2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언제냐 그러면 다리오 6년에 지었다는 거예요. 다리오 6년. 그래서 6년에 지었으니까 자, 성경과 5대 제국에서죠. 조병호 통박사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자세로 앉아갖고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시간 20분 동안을 이렇게 전달을 하시는 아주 그 성경과 5대 제국에 가서 설명하시는 그런 파일이 하나 있어요. 진짜 너무 길더라고요. 8시간은요. 그래도 아니 들을 땐 들어도 좀 이렇게 잘라서 올려놨으면은 2시간 정도로짜리로 해서 한 4개 정도로만 올려놨어도 좋은데 8시간 20분짜리가 통파일이 하나예요. 그걸 어떻게 들어요? 뭐 파일 양이 2.5기가 정도 되더라고요. 자,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므낫세에 이어서는 아몬이 왕이 되고 그 뒤를 이어 요시야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무기또 전투에서 언급했던 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오랜만에 다윗의 길로 간 남유다의 훌륭한 왕이었으나 무기또에서 애굽의 바로누고와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남유다의 백성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죠. 어쨌든 무기또 전투에서 승리한 애굽의 바로누고가 하란까지 진격했으나 하란을 재탈환하지 못하고 아무 성과 없이 되돌아 내려왔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애굽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남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고 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의해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김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에 초기에는 애굽을 섬기며 애굽에 조공을 바치다가 아수르를 꺾고 근동의 새 주인이 된 바벨론이 남유다를 압박하자 할 수 없이 바벨론을 섬기며 바벨론으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3년 만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다시 친애굽으로 돌아섭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하자 바벨론은 아람과 모압과 암몬 동맹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자, 중간에 한번 이제 접어드릴게요. 앞전에서도 이제 설명을 여러 번 드렸던 거예요. 열왕기서 24장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3년간 섬기다가 그랬다는 거죠. 3년간 섬기다가. 그랬으니까 BC 606년이 3년간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3년간을 섬기다가. 자, 스토리 잘 구성해 볼게요. 610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고 609년에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나서 예굽의 속국이 됐는데 4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니까 3년간을 섬겼다니까 애굽의 속국을 1년을 하고 바벨론의 속국을 3년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606년에 와가지고 그걸 쳐들어와가지고 다니엘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가지고 609년서부터 사실상 그것이 애굽은 다니엘을 포로를 잡아갔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앞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줄게하지 아니하시니라. 바벨론은 이때 남유다보다 먼저 애굽을 공격해서 애굽을 바벨론의 속국으로 만듭니다. 자,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데 그거를 그럼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 예레미야가 52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다른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그 차트별로 그러니까 어떤 안건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와갖고 내가 차례로 써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차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차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쭉 써나가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호와김도 나오고 요시야도 나오고 뭐 시드기야도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성경 역사가. 그러니까 맨 나중에 예레미야 52장 맨 나중에 가면은 그거를 앞에 일어났던 일을 썸마리를 해줍니다.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52장 27절, 28절, 29절이죠. 거기에 뭐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7년이 되던 해에 1차 포로, 느부갓네살이 18년이 되던 해 2차 포로, 느부갓네살이 3차가 되던 해 3차 포로라고 그러거든요. 느부갓네살 23년에 3차 포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606년에 왕이 됐기 때문에 607년이면은 599년이 되죠. 599년에 1차 포로를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잡아가기 3년 전이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가 되냐면 602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2년이 되니까 여호와김이 통치를 언제부터 했냐 그러면 609년부터 했으니까 602년까지는 언제냐 그러면 8년 동안을 통치를 한 거죠. 1년을 통치하다가 바벨론에 속국이 된 게 아니라 8년을 통치하다가 바벨론에 속국이 된 거예요. 이것을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증명을 해보려고 그러면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 예레미야가 그 두루마리에다 써서 이걸 바룩을 통해서 보내주는데 그걸 그 앞에 가서 선지자들이 읽으니까 그거를 찢어가지고 화롯불에다 쳐넣는 거잖아요. 그게 예레미야 4년, 예레미야 5년인 거예요. 그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하는 얘기가 네가 무슨 생각으로 바벨론이 온다고 얘기를 하느냐. 아직 안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거기에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해석은 틀리다는데 제가 틀리다는 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 제국의 사회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조병호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만들어낸 그 모든 성경을 해설하는 책에 모든 목사님들의 말에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리키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열왕기하 24장 7절입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라. 지금 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 장면에. 그게 다시 나오지 못했을 때가 그게 606년 이때가 아니라 예레미야 52장 30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23년이 됐을 때요. 그러니까 유대를 정복하고도 5년 뒤의 일이에요. 5년 뒤에야 그때 애굽을 정복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 잡아갈 때 벌써 애굽이 뭐 국경에서 못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면은 세계사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중간사를 읽어도 전부 다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전부 지금 남의 다리 붙들고 앉아가지고 다리 긋고 앉았는 거예요. 전부 다. 세계사가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목사님의 설명들도 다 그렇게 돼 있고요. 열심히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헤로도토스의 만단의 얘기를 하는 거죠. 만단애가 뭐 오줌을 쌌는데 온 제국이 망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루파고스 이런 거. 그건 옛날 얘기로 들어야 되는데 그걸 역사로 다 집어넣으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자, 갈그미스 전투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BC 610년. BC 610년에 갈그미스 전투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무기또에서 요시야가 610년 10월 달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갈그미스 1차 전투가 났는데 여기서 무승부가 돼가지고 이 갈그미스 유프라데스 강을 통해서 이제 경계선이 설정이 되는 거죠. 610년 11월쯤 되겠습니다. 히브리 달력인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 내려가다가 유대를 정복을 하죠. 전쟁을 한 게 아니라 포위를 하니까 그냥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왕을 갈아버리죠.
갈그미스 여기서 왕을 갈아버리는 거죠. 여기 있죠. 유대가 애굽의 속국이 돼갖고 여호와김 BC 609년 1월 달에 여기서 왕이 되는 거예요. 610년이고 해를 넘긴 거예요. 3개월이 지나서. 여호아하스가 3개월 동안 왕을 하고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부인이 둘인가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왕들이 그 대신들이 왕으로 옹립을 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올라갈 때 요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보니까 그걸 점령을 해가지고 그 왕은 폐위시켜버리고 큰 마누라 요시야 왕의 큰 마누라 큰 왕후에 있던 큰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김을 사실 여호와김은 김 빠졌었겠죠. 자기 동생이 왕으로 돼 있었으니까 그거를 바꿔놓은 거예요. 애굽의 바로 느고가 와서 그래가지고 애굽의 여호와김을 왕을 세워놓은 거죠. 그게 이제 1월 달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내려가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시 이제 갈그미스에서 여기 2차 전투를 붙은 거예요. 갈그미스 2차 전투를 붙는데 여기 쳐들어오고 나보폴라살은 그냥 바빌로니아에 있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여기 쳐들어왔더. 여기서 하맛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까지 내려간 게 아니에요. 이집트까지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를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유대를 친 게 아니라 유대까지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하맛어구에서 여기서 싸움이 붙은 거죠. 여기서 싸움이 붙었는데 본국에서 전보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여기서 급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급하게 돌아가는데 그 찰나에 무슨 여기서 다니엘을 잡아갔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잡아갔어요. 606년에 갔어. 606년에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갔는데 갔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일성이가 김정일이한테 후계 구도가 넘겨갔을 때 국방부니 뭐니 이런 것들을 다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 장악하는 시간들이 걸리잖아요. 대신들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꾸고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김정일이가 김정은이한테 넘겨줄 때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럼 4년이 걸린 거예요. 4년이 걸려가지고 다시 602년에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다시 602년이 됐을 때 쳐들어와서 이 유대를 속국으로 만들어버리죠. 속국으로 만들어버렸는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왕이 돼가지고 유대의 바벨론 속국이 언제냐 그러면 8년 뒤에 BC 602년에 이제 애굽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는데 요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요때 이제 속국이 된 다음에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요때 깜짝거리고 이집트에다가 계속 추파를 던지다가 그 다음에 멸망을 시키러 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여호와김 아들 BC 599년에 그러니까 예레미야 52장 28절인가 27절인가 보면은 7년에 그래서 7년에 609 빼기 7년을 하니까 599년인 거죠. 여기에서 3년 전이었기 때문에 602년이라는 거예요. 602년. 요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는 얘기가 열왕기상 24절인가 열왕기하 24장인가 그렇죠. 그것이 섬긴 지 3년 만에 그러니까 3년을 위로 올라가면 602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18년에 7년에서 18년이니까 11년 후에 시드기야가 여기서 또 해서 여기서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29절일 거예요. 예레미야 52장 29절. 그 다음에 30절. 23년에 3차 포로. 요때는 애굽을 정복하고 올라가면서 잡아간 거죠. 요게 갈그미스 2차 전투의 실상인 거예요. 요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요렇게 가르쳐줘야 되고 요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목사님들 뭐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유명하신 목사님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존경하는 멋있게 진짜 열심히 만들어진 책들 그런 책들 참 저도 공부하는데 잘 만들어져 있는 책들을 저도 뭐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자, 그 후에 넷째는 이거 있죠. 이거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그 후에 넷째는 왜 넷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당시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기 시대 이후에 이제 일어날 자, 고레스 왕 시대에 자기 시대 이후에 일어날 얘기를 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 다니엘서 11장이에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레스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용기 목사님이잖아요, 이거?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설명해요? 다시 봐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당시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기 시대 이후에 이제 일어날 왕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틀렸죠? 고레스 왕 시대가 아니라 다리오 왕 시대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 시대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역사에 보면 요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사의 네 왕들은 그 첫째 왕이 캄비세스 왕이라고 해서 주전 529년에서 522년 동안 다스린 왕이었고 캄비세스 다음에는 푸슈도 스메르디스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전 522년에서 521년까지 다스린 둘째 왕이고 셋째 왕은 주전 521년에서 주전 486년에 다스린 다리오 히스타페스 1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왕은 바로 쿠세르쿠세스 1세로서 주전 486년에서 465년에 살은 바사의 네 번째 왕으로. 자, 네 번째 왕이 일어나네요. 뭐냐 그러면 고레스 시대서부터 세 번째고 그리고 네 번째 왕이니까 크세르크세스 한테로 가는 거예요. 말을 얘기할 때 그게 고레스 왕 때가 아니라 다리오 원년에 앞으로 바사에서 세 왕이 일어날 텐데 누가? 고레스,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그렇게 세 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네 번째 왕.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를 칠 것이요. 다리오 1세요, 이 사람이. 근데 이걸 자꾸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그래요. 크세르 1세라고. 그러니까 세계사가 전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전에 있는 이 기록은 성경에 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성경에 밖에 없는데 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다니엘을 얘기를 하면서, 다니엘을 해석을 하면서 자꾸 나보니두스가 나와요. 나보니두스라는 건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 그 어디에도 없는데 그런 걸 소설을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나보니두스가 뭐 벨사살의 아버지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걸 다른 거를 끌어다 어디 소설책을 갖다 붙이면 그게 무슨 놈. 메대와 바사의 아주 극승왕기를 이룬 것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왕인 것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왕은 다른 이름으로는 또 아수에로 왕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위대한 왕은 크세르크세스가 아니라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1세. 그래서 보면은 에스더스의 아수에로 왕이 있죠. 그 아수에로 왕에게 에스더가 시집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수에로 왕을 여러분 우리 역사책에 보면은 크세르크세스 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 왕 때 극치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굉장히 힘이 강했습니다. 이 넷째 왕이 극히 부유할 때 그는 헬라 나라를 칠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군비를 준비하여 역사적으로 보면 그가 동원한 군대 수만 해도 50만 대군을 거느리고 그 50만 대군 뒤에서 병참으로 물자를 나르는 군대만 해도 50만 명이 뒤에 있어서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기원전 480년에 헬라를 쳐나갔었으나 비참하게도 헬라와 대결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 왕이 메대와 파사의 헬라를 치러 간 게 아니라 그때는요 아테네를 치러 간 거잖아요. 아테. 그때는 아직 헬라가 아닌 거예요. 헬라는 그리스, 알렉산더부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헬라를 치러 간 게 아니라 아테네를 치러 간 거죠. 아테네를. 최극도의 강성했다가 헬라와 부딪혀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나라의 기운은 기울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망하고 말았습니다만 그까지가 이제 3절 예언이고 그 다음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는 나라는 뭐냐면 바로 메대와 파사 왕 크세르크세스 1세가 침공을 하던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역사 이후 가장 빠르게 구라파와 저 남아프리카와 이 동방청량을 해서 최대의 국가를 정격증으로 삼은 그러한 젊은 왕입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더 왜 여기 어디가 잘못됐다 그랬어요? 이 넷째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당해서 여기서부터거든요. 2절에서 보니까 여기서부터 자꾸 고레스에서부터 세 명을 쉬는 게 아니라 메데 사람 다리오 원년에 앞으로 세 명이 나타날 거니까 고레스, 캄비세스, 스메르디스가 나타나고 네 번째,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이 사람이 누구냐? 다리오 1세예요. 성경에 크세르크세스라는 존재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러고 그걸 에스더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영화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에스더 영화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모든 책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 말 잘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원유는 어디에 있냐? 그것도 제가 찾아봤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는데 한 800페이지 되는 권인데 1, 2, 3, 4권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 고대사 이렇게 써 있거든요. 1권은 고레스까지고 고레스서부터 이게 예수님 때까지가 2권이에요. 2권. 2권에 보면은 2권 한 16장인가요? 그럴 거예요.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누가? 요세푸스가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크세르크세스 왕의 왕후가 되는 사람이 에스더라고 써놨어요. 요세푸스가. 근데 요세푸스가 지금부터 AD 100년 사람이잖아요. 근데 크세르크세스 얘기는 언제 얘기해요? 그 사람이 있기 500년 전 얘기라는 거예요. 500년 전, 600년 전의 얘기를 요세푸스가 성경책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그러면 그게 맞냐 안 맞느냐를 따져봐야 할 텐데 요세푸스 책에다가 성경책을 갖다가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들. 그러니까 그게 다 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죠. 뭐 이 조용기 목사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원본이 어디냐고, 원곳이 어디냐 그러면 요세푸스. 그 책을 찾아보려고 그러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2권 16장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역사책이 다 잘못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들이 틀렸고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게 맞다는 걸 또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그 증거를 다 찾아 드려야 되는 거죠. 그걸 찾도록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멸망을 당하죠. 이게 EBS에서 만드는 거예요. EBS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위대한 바빌론.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게 다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어요. 이것이 세계 방송 사상 최초로 입체 영상을 통해 복원해본 기원전 500년대 바빌론의 아침입니다. 매일 동이 트는 아침이면 특별히 선택받은 사제들이 신전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마르둑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으며 싱싱한 과일들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심지어 마르둑에겐 아들이 있었고 매일 밤 정결함을 인정받은 여인이 그와 동침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합니다. 그리하여 밤중엔 엄격히 통제됐습니다. 단 별자리를 관측해야 하는 천문학자들만은 예외였죠. 그러나 바벨탑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신의 징벌이 아닌 페르시아의 침략에 의해 기원전 482년 완전히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48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헤로도토스가 언제 태어나요? 484년에 태어났잖아요. 이 성벽은 제가 언제 망가졌다고요? BC 520년에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BC 520년에 완전히 성벽은 다 없어져 버린 거고 헤로도토스가 태어났을 때는 이건 있지도 않았고 헤로도토스는 가본 적도 없고 이집트밖에 가본 적이 없어요. 바벨론은 자기는 가본 적이 없대요. 내가 전에 들은 것을 기록했지만 그것을 믿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전할 의무는 있대요, 자기가. 근데 당신들이 믿을 의무는 아무것도 없대.
근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그 얘기만 해요. 바벨론의 성벽의 높이가 96m, 폭이 24m, 뭐 그 안에 20년 먹을 식량이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돌덩어리 날르는 돌이 와갖고 쓰러뜨리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망가지고 맙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EBS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의해서 482년에 멸망을 당했다.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이거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이걸 다큐멘터리라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써놨어요. 490년에는 그리스하고 싸웠잖아요. 486년에 다리오시 1세가 죽고 490년에 그 살라미스 해전 그때가 일어난 건데 어디서 뜬금없이 이게 482년이 여기서 튀어나와가지고 482년에 바벨론을 멸망했다고 이런 걸 다큐라고 만들어갖고 EBS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소리들을 여기다 써놓은 거란 말이죠. 이게 전부 다. 자, 다리오스 왕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게 뭐야? 여기 베이스톤 비문이라는 곳에 바그다드에서 엑바타나로 가는 것 중간 돌산 500m 되는 곳에 60m 되는 곳에 이렇게 지금 부조가 그려져 있다는 거죠. 요게 다리오스 왕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들을 이 문자들을 해석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해석을 해놓고 보니까 나는 다리오스 왕, 위대한 왕, 뭐 이런 얘기가 써져 있다는 거죠. 다리오스 1세가 위대한 왕이라는 거를 이렇게 써놓은 거죠. 요것도 EBS에서 나온 거예요. 요거는 뭐냐, 어디에 나온 거냐 그러면요. 다큐멘터리 문자의 해독이라는 게 있어요. 문자의 해독, 문자를 어떻게 해독했나를 찾아가는 것에 나오면 거기에 그 다큐멘터리에 이게 나오는 장면이에요. 다리오스 왕. 자, 그 이제 정리를 해봐 드려야 되겠죠. 유대의 멸망과 성전을 재건했는데 609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1차에 있게 되죠. 갈그미스 전투가 있고 609년에 갈그미스 1차 609년에 바로 누고가 쳐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여호와 김이 여기 왕이 되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 25장 1절에 보면 있어요. 여호와스를 잡아가고 여기 왕을 시키는 게 예레미야 25장 1절에 보면 있어요. 그 다음에 8년 뒤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봐야 돼요. 예레미야 52장 28절, 여기가 28절, 29절, 30절이에요. 요게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게 606년인 거고, 거기서부터 7년이 됐을 때 599년. 요때가 다니엘을 잡아갈 때예요. 요때 599년이. 그리고 18년이 됐을 때 요때 유대를 멸망시킨 거죠. 그게 588년이고요. 그 다음에 23년이 됐을 때 이때 애굽을 정복하고 내려가다가 다니엘을 마지막에 3차 포로를 잡아간 거죠. 요렇게 검증이 딱 되는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건 왜 딴소리를 하냐 그러면요. 열왕기상 24절 3절에 보면은 바벨론을 섬긴 지 3년이 된 후에 뭐 이랬어요. 바벨론을 섬긴 지 3년 그러니까 606년에서 3년을 섬겼다고 606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606년은 바벨론을 섬긴 지가 아니고 바벨론을 섬긴 지는 여기서부터예요. 599년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3년이 돼가지고 여기가 602년이 여기 섬긴 거 되는 거죠. 요거 다스린 지 3년이 599년서부터의 3년이에요. 근데 요걸 606년부터 3년이라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깃장 없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516년이잖아요. 516년에 성전이 완공됐어요. 언제 완공이 됐냐고 성전이 완전됐는데 그로부터 다리오 6년에 완공이 된 거거든요. 6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521년에 다리오가 즉위를 한 거죠. 6년 전이니까. 계산을 하면 5년을 더해야 되는 게 맞아요. 6년이니까 시간 간격으로 따지면 5죠. 그래서 521년에 된 거죠. 다리오 2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한 거야.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어요. 다리오
2년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501년, 2년이니까 520년. BC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다리오 2년은 520년인 거예요. 여기가 예레미야 70년의 끝이에요. 여기가.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 뭐 왕이 잡혀갔느냐 안 잡혀갔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여기서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다 지었을 때가 내게 아니고 516년에서 70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576년 다 지었을 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요.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됐을 때 열왕기상 6장 1절일 거예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됐을 때 솔로몬 왕 제4년에 성전을 놓기 시작했더라. 성전을 놓기 시작했더라. 성전을 짓기 시작했더라. 여기가 시작인 거예요. 여기가 끝인 거예요. 여기가 기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70년을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70년을. 그러면 얼마가 돼요? 590년이 되는 거죠. 여기가 590년. 588년에 망했는데 왜 599년이냐고? 2년 동안 공성전을 펼친 거예요, 여기서. 시드기야 11년에 망한 거고, 시드기야 9년서부터 공성전을 펴가지고 거기다가 불화살이 날아간 거죠. 불화살이 날아가니까 제사고 뭐고 여기서 다 못 지내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590년서부터 520년까지. 한 가지 잘 이해할 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 나쁜 거를 알고요. 숫자를 왔다 갔다 맞추지를 않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딱 끝나는 데다가 맞춰요. 520년에서 590년 외우기 좋게. 그런데 무슨 609년에서 70년을 빼고 516년에서 70년을 더하고 또 뭐 606년에서 70년을 빼고 그거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 짜증나. 나도 이런 소리 하기 힘들어요. 자, 한번 발전나갈게요. 열왕기 하 25장 시드기야 제9년 맞잖아요. 여기 9년. 11년에 망했으니까 9년 전이니까 588년에서 2년 올라가니까 90년.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러니까 BC 590년이죠. 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당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더라. 뭐 이때 자식도 막 잡아먹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때 포위를 해가지고 그게 BC 588년. 609년에서 7년을 뺀 느부갓네살 7년에 이게 그건 거예요. 자, 에스라 4장 아까 번에 보여드렸죠.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6절 또가 아니에요. 이게 또라고 읽으면 안 되고 즉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이 바사왕 고레스는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 다음에 이 아닥사스다는 누구냐? 다리오가. 이 앞에서 선포해 준 걸 뒤에서 설명해 주는 거. 성경은 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태복음이 있죠. 같은 거를 똑같이 여러 번 설명을 해 주니까. 자, 그런 거고 정리를 해볼게요. 다리오와 아닥사스다는 같은 왕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리오가, 여기에 다리오가 이 아닥사스다예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칭호일 뿐이에요. 근데 다리오보다 아닥사스다가 더 높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는 영웅들의 통치자고 아닥사스다는 의로운 영웅들의 통치자. 대왕이라는 거죠, 뭐.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상왕이에요. 상왕.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 다리오와 아닥사스다는 같은 왕으로 2년까지 중단되니라. 즉 2년 후에 제작이 되니라. 이랬죠. 521년에 다리오가 즉위했고 520년까지 성벽이 방해를 받았어요. 다리오 2년에 이때까지 성벽이 짓지 못하고 있다가 BC 516년까지 성전이 완공됐다고요. 그러니까 다리오 6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20년에 그래서 520년부터 착공을 한 거고요. 570년을 더하니까 590년에 여기가 나온 거죠. 제9년 열째 달 여기 590년. 그래서 예레미야의 70년은 570년부터 520년까지.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포위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2년 후 588년에 망한 거죠. 유대의 멸망은 588년이고 예레미야의 70년은
570년부터 520년까지. 이게 확실히 픽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되지. 609년 빼기 70년을 하니까 539년? 엉터리. 606년 빼기 70년. 그때 다니엘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70년 하니까 536년. 이거 엉터리. 510년 더하기 586년. 이거 엉터리. 근데 모든 책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어저께인가 뭐 보니까 그 정광훈 목사님이 뭐 신학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도표가 있더라고요. 그래 한 장 보여드렸어요. 과학이 있는데 자연과학이 있고 인문이 있고 철학이 있고 신학이 있고 성경이 있고 예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딱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지고 신학이라는 거, 이런 게 하나, 학이라는 게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교리라는 게 완성이 돼야 되는데, 성경이 똑바로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학이 만들어지니까, 뭐 개판이라고 그럴 수는 없죠. 엉터리예요. 잘 안 맞아요. 엉터리라는 말도 좀 이상하네. 하여간, 그래서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똑바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학이라는 거, 그 교리 자체도 있잖아요. 전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만 그렇다는 거죠. 자,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족속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스라 3, 이게 이제 학개 2장이죠. 다리오 왕 제2년에. 이때는 여기는 지금 여기는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인 거예요. 짓다가 중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짓다가 중단하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요. 나라가 혼란했어요.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다 있고 그것들이 다 있는데 나중에 다리오 1세가 왕이 와가지고 그 바벨론 성전을 완전히 다 때려 부시고 그냥 그 반역자들을 다 죽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평정을 시키는 거예요. 다리오 1세가 와가지고. 반역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그 상황을 딱 보면서 학계가 뭐냐 그러면 야 세상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문재인이 쫓겨났다 이거예요 지금요. 문재인이 갔다고. 그러니까 성전 짓자는 거예요. 아 문재인 소리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자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2년 6째 달에 그거를 이쪽은 이제 페르시아예요. 에스라가 이제 그걸 나중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스가 아니라 라인데 에스라 3장 1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여긴 6째 달이고요.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6째 달에 학계가 얘기를 해가지고 7째 달에 사람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야. 정하원 목사님이 막 얘기를 해가지고 8.15 광장에 수십만 명이 지금 몰려드는 거예요. 작년 8월 15일 날이 그런 거잖아요. 스가랴 1장 이건 예루살렘이에요. 스가랴 이 스는 이건 라로 적어야 되죠. 이 스는 스하고 습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러면 스가랴이기 때문에 스 다음에 기역이 들어가서 스기라고 읽고요. 스바냐는 스 다음에 비부를 붙여가지고 습이라고 읽어요. 스바냐는 멸망되기 이전의 얘기고 스가랴는 포로기에 있던 얘기예요.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거를 또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요. 다 학계는 나이가 많이 먹었대요. 왜 그러냐고요? 그건 제2성전을 질 때 얘기고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을 질 때 460 몇 년인가 그때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학계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스가랴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기 있잖아요. 6째 달, 7째 달, 8째 달 이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자, 에스라서 6장 이건 페르시아에서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나중에 적은 얘기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장각에 조사하였더니 성전을 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놈들이 사마리아 뭐 이쪽에서 있는 에돔 그다음에 모압 이런 놈들이 그걸 이렇게 짓지 못하게 하라고 문서를 올렸더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바벨론의 보물에 쌓아둔 보물의 정각을 조사하게 하여 이건 에스라가 지금 어디서 보고 있냐 그럼 페르시아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는 반란을 진압을 하고서 세운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 전통이 직계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다리오 왕은 지금 그 고레스 왕이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이걸 찾아봐가지고 그걸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자기의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하니까 고레스 왕의 하는 일을 내가 그대로 한다는 것을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을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그 원통 비문이라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해라. 내가 그 동네 사람들 다 도와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스가랴 7장에 보면 다리오 제4년 9째 달에 곧 기슬레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기 이제 무슨 일이 또 있었어요. 그 다음 에스라 6장 15절 다리오 왕 6년 아다롤에 아다롤 12월 달이에요. 6년 아다롤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느냐. 12월 3일에 성전을 끝냈어요. 그 다음에 여긴 6년이고 여긴 7년이잖아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 그게 무슨 뜻이죠?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전을 지은 왕이야. 그래서 그 왕을 뭐라고 불러요? 의로운 영웅들의 통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래서 7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12월 3일에 성전을 끝냈어요. 12월 3일에. 그 다음에 6월절을 지내야 되잖아요. 니산월 14일 날. 앞으로 한 달 뒤에 6월절을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6월절이 지났잖아요. 이제. 왜 그랬어요? 6월절을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어떻게 지내지를 몰라. 그래서 청에서 올라온 거예요. 에스라가. 율법의 전문 학자가. 그래서 올라와준 거죠.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제7년 5째 달이야. 이때부터 아닥사스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성전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때까지는 다리오 1세예요. 다리오 왕. 성전이 지어지고 나니까 저 사람은 의로운 영웅들의 통치자. 이것이 아닥사스다 왕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480년까지 뒤로 밀어버리냐고요. 그러니까 언제 올라온 거예요? 제7년이 515년에 올라온 거예요. 515년에 왜 올랐어요? 제사 지내러. 6월절 제사 지내러 왔어요. 다음에. 그게 에스라예요. 고대 왕들의 명칭. 바사왕 고레스, 아하수에로 즉위할 때. 이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명칭인 거지 사람 이름이 아닌 거예요. 이집트의 왕은 바라오, 파라오,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 에글론의 왕은 야빈. 이건 사사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시리아 왕, 이건 열왕기에 나오는 거예요. 베나드 그러죠. 베나드 그랬다가 다 그게 베나드시 한 사람 이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메대 왕은 다리오라고도 부르고요. 아수에로, 메대 왕, 다에스로. 그 다음에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 이런 것들이 왕의 이름이 아니라 영웅들의 통치자, 크세르크세스는. 아닥사스다는 의로운 영웅들의 통치자. 이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고레스 2세, 다리오 1세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뜻과 스펠링. 크세르크세스는 영웅들의 통치자. 아닥사스다 더하기 크세르크세스. 아르타 크세르크세스. 이거는 의로운 영웅들의 통치자. 왜 의로운 영웅들의 통치자예요? 성전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의로운 영웅들의 통치자. 아닥사스다 7년에 성전을 지은 다음 해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에 나온 거냐 그럼 바이블 프렌즈인가요? 바이블 프렌즈인가 하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잘 만들어져 있는데 고레스 왕 통치 538, 516 이거 아니라 그랬죠? 486, 465 이거 아니라 그랬죠? 2차 귀환 에스라 저거 아니라 그랬죠? 445 느헤미야 이거 아니죠? 435 이거 아니죠? 다 아니에요. 자,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요?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551에 관해서는 아직 설명 안 드렸어요, 제가. 자, 여기까지는 설명드렸죠. 521 아하수에로는 551인데 요거 아직 설명 안 드렸어요. 521 요게 아닥사스다예요.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요게 515 에스라가 515년에 올라온 거예요.
516년에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러 온 게 에스라가 올라온 거죠. 느헤미야는 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1에서 20을 빼고 나면 502년 느헤미야가 여기 온 거죠. 이거 설명을 안 드렸지만 지금 이거 뭐 계산하면 알잖아요. 20년. 아닥사스다 20년. 여기잖아요. 502년. 근데 이거를 445년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기가 언제냐? 아마 이때부터 말라기는 정확하게 연도를 알 수가 없어요. 이때부터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느헤미야가 올라온 게 언제? 502년에 올라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귀환한 거 502년에 온 거고요.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을 종료했다. 이거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50년에서 한 40년 동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아닥사스다는 언제 죽어요? 486년에 죽죠. 486년에 죽어요. 486년에. 그리고 여기 포로기가 이거 다 앞에서 이제 정리했던 거니까 1차 포로가 605년이 아니라 599년이고요. 2차 포로는 588년. 3차 포로는 583년. 요때 애굽을 정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되돌아오는 게 1차 성전을 재건하러 들어오는 게 551년. 이건 아직 설명 안 드렸어요. 2차로 들어왔을 때 요거 다리오 2년이니까 520년. 그 다음에 3차로 들어오는 거, 에스라가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에스라가 7년에 올라오는 거 515년. 요게 에스라가 3차에 올라오는 거예요. 3차에 올라오는 거. 1차, 2차, 3차. 성전 재건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올라오는 게 요게 502년이 되겠죠. 이것도 바이블 프렌치라고 그러는 건데 참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연도만 이렇게 쫙 고치면은 아주 그 잘 만들어진 파일이더라고요. 바이블 프렌치라는 거 찾아보시면은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잘 만들어져 있는데 연도를 이렇게 바꿔서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언제서부터 설명드리냐면 창세기서부터 느헤미야까지 이게 구약의 전체의 그 이벤트예요. 그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었던 거고 그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책에 있었던 그 PPT 자료를 다시 이렇게 다 수정을 해서 고쳤어요. 창조 원년은 BC 4060년. 그 다음에 여기에 출애굽이 430년이고요. 여기가 언제서부터 따지는 거면 야곱이 태어났을 때 1891년부터 430년. 그래가지고 출애굽할 때는 1461년. 민수기 40년을 지나서 1421년. 요거 여호수아는 7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합쳐야 돼요. 7년하고 349년 합쳐가지고 요거 356년. 그래서 여기 1065년 사울이 즉위할 때, 다윗이 즉위할 때 1025년, 그 다음에 솔로몬이 즉위할 때 985년, 그 다음에 분열왕국이 갈라질 때 945년, 945는 YTN 주파수, 945, 94.5,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건 CBS 교통방송, CBS죠, CBS. 기독교 방송, 931인가 그런 거예요. 93.1. 그거 틀리다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이 틀려요. 그게 기독교 방송 아니에요, 그거. 기독교 방송인지, 기독교 같은 소리 하고 앉았잖아요. 그 김현정이가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93.1 아니고요. 945. YTN? YTN도 사실은 YTN 그 자식들도 미친놈들이고. 그것도 다 돈 받아먹고 하는 뉴스잖아요. 어용 뉴스. 자, 하여간 YTN 주파수로 만든 게 분열 왕국의 주파수예요. 그 다음에, 요거 잘못 적혔네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한 거. 요거 723년이 아니라 721년입니다. 요거 721년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이 완공된 게, 자, 성전이 파괴된 게 588년. 그 다음에 요거 551년. 요건 아직 설명 안 드렸어요. 551년이 왜 그런가. 요건 아직 설명 안 들었어요. 고레스가 551년. 다들 그 539년, 536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 부분은 아직 설명 안 들었어요. 551년이고. 그 다음에 성전이 완공된 거. 그게 언제, 성전이 완공된 거는 BC 516년. 에스라가 올라온 거는 BC 515년.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온 건 502년. 요렇게 해가지고 구약 성경이 이렇게 해서 딱 끝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파일에 틀린 게 지금 하나 있었죠. 제가 어디 틀렸다고 그랬죠? 요거 723년이 아니라 721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721년입니다. 요거 하나만 고쳐지면은 요대로 가르쳐져야 되는 거. 요대로 구약 성경을 기록해야 되고 요대로 가르쳐져야 됩니다.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파일. 이거 잘 캡처하셔가지고
이대로 아이들한테 성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지 성경이 올바른 성경 가르치는 성경 역사서가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